여러분 잘 아는 가곡 중에서 이런 가곡이 있습니다. 옛날은 가곡 없어도, 이런 가곡. 손승규 시인이 시를 쓰고 이호섭 우리 피아노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작곡을 했던 옛날은 가곡 없어도라는 곡이 있는데, 이 가사 내용 조금 먼저 살펴볼까요? 더듬어 지나온 길 피고 지던 발자국들, 아픔 대신 즐거움도 섞였구나. 그래서 더듬어 지나온 길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그때 어른거려라. 옛날은 가고 없어도 그때 어른거려라. 그러니까 현재 얘기를 한 거겠죠. 현재 생각해보니까 옛날은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나니까 옛날이 가고 없다는 것을 생각하겠죠. 가고는 없지만 기억은 난다. 이제 두 번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걸어온 길 숨김 없는 거울에는 새겨진 믿음 아닌 뉘우침도 있었구나. 숨김 없는 거울, 실제로 거울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인생을 비춰보는 것일 수도 있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뉘우침도 있구나. 살아온 삶,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어떤 부족한 것, 잘못된 것들을 또 뉘우치는 그런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도 1절에는 그때가 어른거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은 새삼 마음이 설레라. 옛날은 가고 없어도 새삼 마음 설레라. 이건 좀 이 시인의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옛날은 가고 없는데 마음이 설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인 거죠, 기대. 그래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오고 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은 가고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 새삼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이 노래의 시는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서 좀 아쉽고 슬프죠. 지난주에 제가 해화동이라는 그런 가요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은 가고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좋습니다. 가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곡은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실망만 있고 또 아쉬움만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희망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다, 아쉬움이 있는 게 인생이지만 또 좋은 인생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설렘이 좀 있어야 된다. 아쉬움도 있고 설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인생 있어요?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뭔가 좀 생각을 못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거기에 설렘이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이 옛날은 가고 없어도 불렀죠. 지난주에. 욥의 노래를 얘기해요. 옛날은 가고 없습니다. 29장 2절을 보면 옛날은 가고 없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면 더듬어 지나온 길 피고 지던 발자국들, 해이는 아픔 대신 즐거움은 섞였구나 하면서 옛날은 가고 없어도 그때가 어른거려라, 그런 거죠. 옛날은 가고 없지만 그때가 어른거려라. 좋다 이거죠. 그날이 좋아요. 그래서 이 욥도 옛날은 가고 없어도라고 하는 노래를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근데 옛날은 가고 없어도를 그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옛날은 가고 없어도 노래는 끝에 새삼 마음 설레라, 이것이 있어야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들 생각해 볼 때 참 옛날은 가고 없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이후에 살아갈 미래에 대한 설렘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내면적으로 우리 내면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옛날은 가고 없지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준다. 내가 너에게 또 살아갈 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요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이것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죠.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면 또 이것이 어떤 의무가 아니고 영적인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도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희망과 열정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진다 그러면 그 독서는 굉장히 좋은 독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듣고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듣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침체되고 가라앉았던 어떤 생기가 다시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거 이 가사처럼 세상 마음은 설레라. 옛날은 지나가고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설렌다.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유감스럽게도 욥은 옛날은 가고 없어도 노래를 부르면서 2절이 없어요. 세상 마음은 설레도가 없어요.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왔는데 현재를 보니까 그 신세 한탄만 되는 거예요.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30장으로 와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전과 그러나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뭔가 순적 관계가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좀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참 좋았다. 참 옛날 가고 없지만 생각해보면 참 좋았다. 그런데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옛날은 가고 없어도라는 가고 너무 다른 상황이 욥에게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보죠.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 장터에 나가면 나를 보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러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박수도 쳐주고 존경도 하고 존중하고 우리 욥 선생님 나오셨다고 신분이 낮은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다 욥 앞에서는 다 고개 숙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 반대가 됐냐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이렇게 나보다 젊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달리 표현하면 어린 것들이에요. 어린 것들이. 나보다 어린 것들이. 그럼 나보다 어린 것들이면 적어도 나이로 봐서 나한테 조금 고개 숙여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어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웃는구나.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자들, 이 어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게 욕도 독이 좀 올라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그런 이 표현 뭐 이라 그런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요즘에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저 밑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저 밑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뭐 달리 표현하면 개만도 못한 녀석들, 개만도 못한 놈들인데, 개만도 못한 놈들의 자식이니까 더 하잘 것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나한테는 소용도 없다. 그것들. 힘도 없는 것들. 또 3절.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못 사는 것들이죠. 아주 못 사는 것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마른 흙을 씹진 않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문학적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진 것 없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지체도 낮고, 표현하자면 저 개 같은, 아니 개 같은도 높은 표현이구나. 개 같지도 못한, 개 같은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개 같은. 근데 개 같은 것보다 더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요. 자, 사실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뱃살이 뿌리, 이거는 땔감인데요. 이걸로 먹을거리를 쌉니다. 예전에 뭐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거치지는 못했던 세대고,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 세대가 보릿고개를 거쳤던 세대인데요. 보릿고개가 그렇잖아요.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중간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저 뭐 소나무 가죽을 벗겨서 소나무 안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실 것 같고, 저는 말로만 들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자, 그런 것들이,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를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 얘기하면 저 못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난하면서 겸손하고, 가난하지만 마음은 겸손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어느 경우는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이 가난해서, 자기가 가난해서 그게 힘든데,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 비둘기가 비둘기를 때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둘기 노는 거 보면요, 통통한 비둘기가 그 힘없는 비둘기를 괴롭혀요. 나 몇 번 봤어요. 양도 양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 양을 들이받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착한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가난하니까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 못된 행동을 할 것 같지 않은데,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힌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있어요. 자,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힘 없는 사람 괴롭히지는 말아라.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저 미국과 중국 G2라 그래가지고 힘도 세고 또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G2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데, G2 말고 더 힘 약한 나라들은 무시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있습니다. 나도 약하지만 더 약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더 약한 사람 무시하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것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것들, 젊은 것들은 그랬어요. 유감이죠. 못됐죠. 자기들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 괴롭히니까.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현실 속에는 없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힘없는 것들이, 예?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개 중에도 둘 수 없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욥이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욥 얘기는 뭐냐? 이 개 중에도 들지 못하는 것들이 못됐다는 얘기를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 목적은 그게 아니고 나는 개 중에도 둘 수 없는 것들보다 더 무시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려가고 내려가서 지금 더 내려갈 데도 없다. 최고로 내가 낮은 인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서 보면 욥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젊은 자들이 욥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비웃고 이렇게까지 침뱉고 정말 그랬던 것인지 뭐 그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아니면 욥 자신이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것들을 더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 자신이 지금 자기는 최고로 비천하고 최고로 저 밑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건 팩트예요. 그건 분명히 팩트예요. 욥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정말 욥 자신이 최고로 비천한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욥 자신은 최고로 본인이 비천하고 최고로 불쌍하고 최고로 가난하고 이런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알 수 있는 건 자존감은 욥에게서 지금 저 밑으로 떨어져 있구나. 인생이 힘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점점 안 되기 시작해. 그럼 자존감이 무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고시를 계속 보는데 처음에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는 그냥 뭐 경험이 이러니 해.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져.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위기지만 그런 걸 인해서 이어지는 또 위기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되면 막 위축되죠. 위축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울해져서 우울이 병이 되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무가치, 자기가 하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되니까 그 위기가 오는 거죠. 내가 무가치하니까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가치하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를 무시하게 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함으로써 살 의미를 못 느끼니까 항상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삶이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거죠. 이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참 어떤 싸움이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싸움을 정신적인 싸움,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밀려날 수는 없다.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죠. 그럼 자존감이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만 불쌍한 것 같고 저것들은 다 웃고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 웃음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자기를 보고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되면서 자존감이 막 떨어지게 되면요 싸나워진다. 싸나워지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자기 마음으로 그냥 소설을 쓰면서 저 나쁜 놈 할 수도 있다. 적대적 감정.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해지고 싸나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런 위기에 좀 있는 거죠. 자존감이 일단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자존감이 매우 떨어질 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와 별도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또 하나의 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것들, 이 젊은 것들, 그냥 개만도 못한 것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욥이 예전에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예전에 이런 마음 먹었다라는 암시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 머릿속에 이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암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욥이 막 힘드니까,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개만도 못한 것들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걸 보면 욥이 좀 싸나워진 것 같습니다. 좀 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라고 갖고 오거든요. 우리들도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게 자기가 좋아서 웃는 건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설을 써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부욕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누구를 공격하지 않고요. 그래야지만이 독해지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싸나워지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욥이 보기에는 이 젊은 것들 못 살고 못 되고 뭐 하류 인생이야, 하류 인생. 그런데 이 하류 인생이 경제적 수준으로만 하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하류인 거예요. 이게 하류. 못된 거예요. 가난해도 못될 수 있다. 가난한 것도 핸디캡인데 거기에 못돼 버린다. 이건 더 큰 핸디캡이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쁜 것들, 나쁜 녀석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나쁜 녀석들과 붙어 싸우게 되면 좀 어려워지죠. 나쁜 것들과 막 붙어 싸우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나쁜 것들하고 붙어 싸우죠. 막 화가 나니까 소리 지르고 싸울 수 있는데, 욥은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붙어 싸우지 않고 11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니까 뭔가 힘이 없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무시받냐? 지금 이 젊은 것들에게도 무시받아요. 개만도 못한 것들에게 무시받아요. 왜 무시받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만들어 놓은 결과 나 무시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나를 곤고하게 하셨어.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 생각에? 욥 생각에. 그러니까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무리가.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절 계속 나오는, 15절 계속 나오는 표현이 그들이거든요. 그들. 이 그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들은 젊은 것들이에요. 젊은 자들. 그러니까 하류 인생들. 이 하류 인생들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나를 도울 자도 없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지금 비참해졌는데 11절에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심으로써 활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어떤 문제로 바꾸고 있냐면 나와 저 개만도 못한 것들의 갈등과 싸움으로
가지 않고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좋은 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좋은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주 약하게 만들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어. 하나님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욥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참함과 공고함의 문제를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자신과 아직 풀지 못한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직 잘 풀어가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서 공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문제야.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좋은 신앙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지금 욥이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큰 방향은 그래도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쨌든 관여를 하고 계시고, 무신론은 아닌 거예요. 유신론인 거예요. 유신론인데 어떤 유신론이냐가 또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러다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없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허구를 붙잡고 허구. 예전에 그 철학자 중에서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철학자 있어요. 포이에르바흐. 20대 때 읽었던 책이 기독교의 본질. 포이에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인간의 어떤 필요, 인간이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투영 혹은 투사해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포이에르바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인데,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니까 유신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무신론적 유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무신론이죠. 없는 거죠. 포이에르바흐가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래도 내 인생을 이렇게 깊게 관여하고 나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 아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볼 때 욥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 더 좀 좋았겠다. 이런 좀 넘치는 우리가 아쉬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절 이후에 보면요. 16절 이후에 보면은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외면해 주시고, 2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2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쭉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이렇게 대우받을 만하지 않게 살아왔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나쁘게 대우하고 계신다. 이건 좀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각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욥이 매우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는 욥을 더 고통받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수 있구나. 그 월곡에 있는 이마트에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사러.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이 들었던, 거 가면은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위하는 분들이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시위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몇 번 간 적이 똑같아요.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면, 무슨 노래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가 막 나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아시죠? 안치환 씨가 만든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 그런 말씀 드렸죠. Beauty, the beauty of 16, beauty of 60. 16살의 아름다움과 60세의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은 60세의 아름다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아름다운 거. 그냥 16세의 아름다움은 젊음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경우는 뭐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 합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참 사람 양면적인 거예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사람은 또 한편으로 제일 무서운 존재. 욥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욥 앞에 있는 이 젊은 것들은 욥을 아주 무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힘든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무서운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존재로서의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주변에 욥도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욥이 되기도 하죠. 고통받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또 주변에 가끔씩 욥과 같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꽃이 필요한, 꽃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꽃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욥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한 경우는 아니지만, 욥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30장, 어떤 부분에 있는가 봅시다. 15절에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시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게 이제 사관역 성경으로는요,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각 처한 위기 중에 또 어떤 위기가 있냐면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인생이 힘든 것도 고난인데요, 그게 희망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한데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힘들 때가 있다. 힘들 때 있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힘든 거 힘들다 이거죠. 때때로 육신도 아프고 세월 가면 몸도 아프고 또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위축되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복효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짧은 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시가 하나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붕어빵 사 먹은 거예요 지금.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친구가 너 가방에 이 자크가 열렸네.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어려운 집 학생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그러니까 선재가 사실 붕어빵 집어넣어준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옛날 시 같기도 하고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16살인 거예요. 16살이면 중3이죠. 중3 고1인데 내 16살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다. 여기 시예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은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 욕은 아니지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가방문 열렸다고 가방을 닫아줬는데 사실은 가방만 닫아준 게 아니라 닫아준 틈에다가 붕어빵 5마리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5마리는 큰데요. 집에 와서 그걸 보니까 붕어빵 5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재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정말 따뜻하다. 뭐 때문에? 붕어빵 때문인데 붕어빵을 준 그 친구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힘든 때인데 희망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붕어빵 5배의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때때로 붕어빵 5마리로 희망을 이렇게 회복할 때가 있어요. 붕어빵 5마리면 얼마예요? 한 2,000원쯤 돼요? 한 2,000원 정도면 우리 돈도 있어요. 우리가 붕어빵 5마리 사 먹을 돈은 있어요. 그런데 또 필요한 건 뭐냐? 붕어빵 5마리를 사주는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희망도 완전히 눌려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2,000원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희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내 마음에 뭐 2,000원 주시면 좋지만 2,000원과 별도로 내 마음에 가장 따뜻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